48번째 루스드라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 사역을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먼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행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벌어지는 일들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루스도라에서 내려오는 신화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루스드라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이 헬라의 신들이 강림한 사건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는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왕입니다. 올림푸스의 정상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다른 신들을 다스리는 신들 중에 왕을 제우스라고 이야기하죠.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대변자입니다. 신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신이 바로 헤르메스예요. 오래전에 이 제우스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하고 또 배척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진노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루스드라를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BC 6년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루스드라 지역은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유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우리가 배척했기 때문이다라는 이 전설이 그런 아픔과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루스드라를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냉대하고 배척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바우시스만이라는 이 부부가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배척했던 그 사람들하고 반대로 그들을 잘 섬겨서 루스드라가 멸망할 때 그들은 살아남았다라는 전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 커다란 두 그루의 나무가 되어졌다는 전설이 루스드라에 계속해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옛적 조상들이 신들의 잘못된 대접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제일 먼저 행했던 기적이 뭐예요? 안질뱅이를 단번에 고쳤었던 일들을 그들이 지켜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찾아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는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라봤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바라봤어요. 왜? 바울이 오히려 더 주도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제우스가 아니고 헤르메스가 되어졌고 바나바가 어떻게 제우스가 되어졌느냐? 사람들이 겉모습에는요 원래 바나바는 키도 크고 미남에 잘생긴 사람이었다라는 전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제우스라고 연상이 되어졌고요, 바울은요 그는 안짱다리에다가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늘 얼굴에는 병색이 깊어져서 그렇게 잘 생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의 뜨거운 열기와 단호한 메시지로 인하여서 바울의 강력한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대변자였었던 헤르메스에 같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신들을 잘 대접하지 않아서 화를 당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해서 우리 지역에 온 것처럼 난질뱅이를 일으켰었던 그 기적의 사건을 봤었던 그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 화가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자라고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제우스와 헤르메스 앞에서 옛날에 못했었던 지금 그들을 잘 대접하고 싶은, 그래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그들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제사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두려움이 많게 되어지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내 힘 밖의 일은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까닭없는 사고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멘붕이 오고 두려움에 빠져요. 자신도 없어지고 이성의 판단도 어렵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거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또 이루기 어려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시골 마을에, 시골 어귀에 보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다 서 있어요? 성황당이라는 것들이 서 있습니다. 마을을 수호하는 신인 선왕신을 모시는 신당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돌을 쌓기도 하고 옷을 찢어서 매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 있는 무병장수, 치병, 새로 이사하는 집에, 옛집에 잡기들, 귀신들이 몰려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어 매달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여튼 나무에다 빌 때도 있고 바위에다 빌 때도 있고, 아무 신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산이나 어디 가보면 다 뭐 있어요? 돌로 다 써있든지 쌓여있든지 자기의 소원을 거기다 빌고 있더라라는 거죠. 또 하나, 우상 숭배는요, 향락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요, 도덕적인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커다란 잘못을 하고도요, 이럴 경우에 회개하고 도덕적으로 내가 바로 살겠다 하는 결단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내가 잘못을 범했는데 이 화가 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넘어갈 것인가를 사람들이 궁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보다 쉬운 것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화를 면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우상 숭배는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요, 그때 당시에 신의 대리자 있었던 여사제들과 성적 교류를 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퇴폐와 또 향락적인 문화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는 절대적인 도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보다 보이는 현상에 사람들이 더 신뢰하고 좋아하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바위가 이상하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생긴 것을 향하여서 절을 하죠. 또 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된 나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둥글게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아기를 잘 낳게 해달라고 절을 하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자신의 바람을 거기다가 이야기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갖기 위해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갖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모세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행했었던 것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더라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 첫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을 때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우상의 잘못, 우상을 만들었던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더라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21세기 우리가 지금 뭐 화성을 있는 화성을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달나라를 정복하고 이제는 우리가 우주 여행을 관광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최첨단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의 최고의 석학과 최고의 금융이 몰려있는 뉴욕의 월스트리트 있는 거리에 지금도 황소를 만들어 놓고 황소 종합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것에 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월스트리트에 가보면 황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것에다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지금도 그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기일, 좋은 날을 어떻게 해요? 점쟁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날짜를 바라보고 또 날짜를 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최순실이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국정을 농단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켜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마지막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책망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여러분 못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 숭배 사이에서 방황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바울과 또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눈에 보이는 그들로 새롭게 강림했다라고 그들이 어리석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자신들의 있었던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향락과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겼다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취했었던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오늘 이렇게 그들이 담대하게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의 그런 강한 혐오감으로 그들이 나타내는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이 외치더라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드로포스, 위를 쳐다보는 자,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살고 싶어 해요? 신적인 존재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영원하게 늙으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로초를 얻으려고, 진시황은 불로초를 얻으려고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다시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어 놓고 불사 영생으로 살고 싶은 소망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나요? 사람들은요, 신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히틀러, 김일성, 다 뭐예요? 신격화했어요. 독재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뭐예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그래서 신처럼 되고 싶은 욕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꼬집어 얘기하면 신이 되려는 노력이 있죠. 다스리고 싶은 욕망,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 이것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주먹으로.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면 농구의 신이다, 야구의 신이다, 당구의 신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다 신자를 붙죠. 이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차별화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신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의 성정이란 말은요, 호모 이오파데이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냐면 인간의 본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죄성과 연약성이 있다라는 거죠. 나도 당신들처럼 당연한 죄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도 당신들처럼 영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안드로포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의 복음이더라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면서 안질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걸 엄청난 기적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하고 대단하다고 막 추앙을 하면 사람들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지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질뱅이를 일으킬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안질뱅이를 일으킬 힘과 능력이 나한테는 없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안질뱅이를 일으킬 힘과 능력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안질뱅이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입니다라는 삶의 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믿음의 태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기도하였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비를 내렸는데 그것은 뭐다? 오늘 보니까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믿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였을 뿐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더라. 할렐루야. 안질뱅이를 일으켰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힘은 바울과 바나바의 힘이 아니라 너네들이 잘못 생각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질뱅이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은 내 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지쳐요, 넘어져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할렐루야,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겸손하게 그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겸손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이 뭐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화를 믿고 있는 이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화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취했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헛된 일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신화의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이 처음 하나님과 만났었던 옛 아담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고 성결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해요. 따라합니다. 우상을 버리라.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결정을 가질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을 섬기면요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가치를 그 가운데 두어져요.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걸 잘 보면 뭐라고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간에 뭐예요? 우상에게 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나만 잘 되기를 바래요. 바로 욕심이에요. 탐욕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이유 중에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걸 싫어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은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돈을, 세상의 즐거움을, 나의 취미를, 나의 자녀를, 나의 손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빨리 벌어버려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중심에 있었던 잘못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탕자의 위대함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회복해 주십니다. 동굴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 누구도 그 탕자를 바라보면 돌을 쳐서 죽일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기 위해서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돌아오자 달려가 어떻게 해요? 끌어안습니다. 자기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죠. 그리고 잔치를 벌려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이 아들은 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아들의 권리와 권한을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에게로 더 높아지고 사랑했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마다 지금 매일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왜 이스라엘을 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사람과 그들이 세상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들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조금 피곤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했어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잘못된 우상에 우리가 빠져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